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제 쉬는 시간을 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믿고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앞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하면은 역사적 사건 상징의 다양성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이거 띄워주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 가장 마지막에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은 그 상징하는 바가 동일한 사건이라도 상징하는 바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다양하다 그런 얘기예요. 다양하다. 그래서 어떤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되나, 이 역사를 살아갈 때 이렇게 다양하게 상징하는 바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 중에 어떤 한 가지만을 가지고 내 의견만이 옳다, 이런 걸 뭐라고, 일방적이라고 그러지. 일방적.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는 역사적인 소양이 모자른 역사적인 식견이 없는 그러한 그 자세의 결과이다, 그런 얘기예요. 나만 옳은 게 아닙니다. 나만. 지금 생각나는 게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몸의 지체죠, 교회가. 그런데 이 지체라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체라는 거는 뭐예요? 거기에 소속되어 있고, 지체가 똑같은 지체가 있을 수가 없지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눈 두 개더라도 이 눈이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고, 이 눈은 너무나 큰 것이고 여기 세포 하나하나도 어떻습니까? 다 다른 것입니다. 다른 거. 이게 다양한 거예요. 이 지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다양한 거죠. 다양한 건데, 예를 들어서 눈이 손도로 나는 네가 쓸데없다, 그렇게 말 못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다 각각 이 다양성이 존중이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몸.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역사의 한 사건은 굉장히 그것이 드러내는 상징이 다양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중에 한 가지를 읽고 이것이 절대적이다라고 해서 나머지 이 똑같은 사건에서 뿜어나오는 다른 상징의 다양성을 다 무시하고 나의 의견만이 옳다, 나의 해석만이 옳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역사적인 식견인가? 다양성의 원리를 터득해야 된다는 게 다양성의 원리. 그래서 자기 주장, 자기 중심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네 번째 네모에 보면은 무엇이 역사적인 식견인가? 다양성의 원리를 터득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교파도 무엇입니까? 요즘을 이제 교파교회 시대라고 그럽니다. 교파교회. 그것이 요즘 이제 신앙의 자유를 다 얘기를 하잖아요. 신앙의 자유. 그래서 유럽의 교회를 우리가 국가교회형 교회다라고 부르고, 미국의 교회를 교파교회형 교회라고 부르는데, 지금 유럽에서도 한 가지 교회만을 강조하지 않죠. 한 가지 교회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을 전체적으로 무슨 시대라고 부르나? 교파교회 시대라고 불러요. 교파교회. 교파교회 시대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교회가, 그 교회의 신앙 형태가 여럿이다, 그런 얘기예요. 교파가 다르다고 얘기하죠. 교파가 다르다라는 거는 이 교회의 형태가 여러 개가 동시에 같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를 인정하는 겁니까?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회만 옳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카톨릭만 옳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장로교만 옳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장로교를 선택한 것이 존중받듯이, 그런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감리교를 선택한 것이 존중받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교파교회 시대다, 그렇게 부릅니다. 아시겠죠? 이게 다양성의 원리죠. 다양성의 원리. 또 국가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어느 나라도 우리가 중심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심이니까 우리만 있고 너희는 다 쓸데없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 문명과 야만인의 차이를 봤죠. 그래서 문명인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다른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처럼
훌륭하게, 자기들처럼 고귀하게 그 사람의 무슨 그 상태, 뭐 개화의 상태라든지 무슨 인종의 종류라든지 피부 색깔이라든지 무슨 동양이든지 서양이든지 그런 거에 관계없이 자기들과 똑같이 동등하게 귀하게 그리고 더 귀하게 타국 손님으로서 더 귀하게 이렇게 대접해 주는 그 사람들이 바로 문명인이요. 자기들과 생김새가 다르다고 해서 이상하게 여기거나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죽이거나 아니면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 피해서 도망가 버리는 이런 자세를 보이는 사람들이 야만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명한 사회일수록 뭐를 인정을 합니까? 다양성의 원리. 그래서 나도 소중하듯이 저 사람도 소중하고 이런 얘기죠. 나도 소중하듯이 저 사람도 소중하고 이게 바로 다양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교파나 국가나 다 마찬가지예요. 문명국일수록 다른 나라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존중. 그런데 이 무슨 G2라고 자처하면서 이 중국 어떻습니까? 그 주변 다시 이제 이 세계 패권을 자기들 중심으로 정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웃 나라들에 대해서 아주 그 무례한 이런 태도를 취하는 왜 그럴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일단 그 종교가 뭐가 아닙니까? 이 기독교 국가가 아니죠.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들, 이 기독교 신앙이 자리한 그 나라들은 굉장히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이고 문명 사회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교파든지 국가든지 어느 나라가 깨이고 개화하고 문명한 그러한 나라이고 그러한 사람들인가 다양성의 원리를 터득한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나라들, 그런 사람들이 역사적인 식견이 있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그러한 존재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생각할 수 있는 말이 이제 레오포드 폰 랑케가 한 말인데 왜 이 역사에서 이제 시대를 여러 수로 나누잖아요. 시대를 여러 수로 나누는데 그래서 어떤 시대가 다른 시대를 판단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다양성이다 그러니 다양성. 그래서 그 시대가 있는 것은 그 시대는 하나님 앞에 그 시대가 따로 인정받아서 독자적으로 서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내 시대가 소중하듯이 다른 시대도 소중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시대의 기준으로 나를 절대적으로 우상화하고 나를 절대적으로 옳다고 여겨서 나의 기준으로 이 시대의 기준으로 다른 시대를 재단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개인 역시 마찬가지예요. 개인 역시 한 시대 한 개인이 다 각각 하나님 앞에서 독자적으로 인정받아 서 있는 것이다. 독자라는 거는 독자적이다라는 거는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대신할 아무것도 없다. 그런 거를 우리가 독자적이라고 하는데 다 필요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밖에 없다. 그 시대밖에 없다. 이런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다 각각 하나님 앞에 독자적으로 서 있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자기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거나 어떤 시대가 다른 시대를 자기 시대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 앞에서 각각 다 인정을 받아서 각각 다 독자적으로 서 있다. 이 얘기를 이제 랑케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아주 중요한 말이죠. 이 기독교에서의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어떤가 바로 이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거기 때문에 독자적이고 그래서 서로 비교 평가하는 일이 금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판단하실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이 다양성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사고이다. 그런 얘기예요. 기독교에서 역사를 보는 눈이 그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넘어가겠는데요. 네, 사실의 현상화와 계시. 사실의 현상화와 계시. 이게 이제 아까 한 말하고
조금 겹칠 수 있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것이 이거는 이쪽에서 이제 이쪽에서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똑같은 사건도 다양하게 드러난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드러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거고 지금 이 시간에는 이 역사가 살아있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역사가 살아있다. 사실, 과거 사실. 여기서 사실은 역사사자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은 반드시 현상화된다 그런 얘기예요. 현상화된다. 현상화되고 그 의미를 드러낸다 그런 얘기예요. 드러낸다. 이걸 계시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계시의 원래 뜻은 무엇입니까? 계시라는 거는 뭐예요? 있었는데 몰랐어요. 이 존재가 있는 거를 몰랐어요. 아시겠죠? 이 존재가 있는 거를 몰랐는데 그래서 우리 눈에 감추어졌던 것입니다. 없었던 게 아니고 감추어졌던 거 우리가 보지 못한 것입니다. 감추어졌던 것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것이 바깥으로 노출되게 돼 있어요. 밝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드러나게 이렇게 노출되는 이거를 보고 우리가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감추어져 있던 것이 바깥으로 드러난다. 이게 계시인데 그러면 사실의 현상화 계시가 무엇인가? 이제 이 사실이 바로 역사죠. 역사의 어떤 사건입니다. 역사의 어떤 사건. 그래서 그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이 있었는데 이 현상화라는 거는 언제 되는 것입니까? 이 시대에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시대에 이 역사적 사실이 다 과거에 일어나면은 현상화는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바로 현재 시대 우리 눈에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이 지나간 역사는 이제 굳어졌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굳어져서 우리랑 아무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의미를 이 지나간 역사, 굳어진 역사, 딱딱해진 경화된 이 역사는 그래서 죽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뒷세대, 현재의 역사를 바라보는 이 현재 시대에 반드시 어떤 현상으로 드러난다. 현상으로 드러난다가 뭡니까? 현상화된다 그런 얘기죠. 현상으로 드러난다. 아시겠죠? 계속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많이 얘기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 돌아가신 그 사건은 뭐로 현상화됩니까? 지금 나의 구원 사건이다 그런 얘기예요. 나의 구원 사건. 그래서 과거는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반드시 이쪽에 드러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현상하고 또 계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시라는 것은 그 사건 속에 포함된 수많은 그 사건 속에 감추어져 있던 수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의미들. 그 의미들이 반드시 어떻게 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까?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 계시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제목이 무엇인가? 과거하고 현재는 이렇게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런 얘기예요.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 현재는 무슨 힘으로 살아가나?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 뿜어내는 의미를 뿜어내는 그 현상, 그 계시의 힘으로 이 현재의 역사가 진행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실의 현상화, 계시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하나님은 이제 이 역사에다가 굉장히 많은 것을 숨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의미를 여기에 담아 놓으셨는데 이것을 이 역사적 사건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눈에 그 의미가 드러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계시된다, 현상화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그 정광훈 목사님께서 요즘은 아니죠. 이제 그 한동안 설교하셨던 최근까지 계속해서 설교하셨던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7대 짐승을 이기자잖아요. 7대 짐승을 이기자. 이것은 지금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네?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 특별히 어느 책입니까? 7대 짐승을 이기자.
두 권이죠. 다니엘서하고 또 요한계시록이죠. 아주 잘했어요.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 요즘 쓰여졌나요? 아니죠. 과거에 뭐 2000년 전에 다니엘서는 그보다 훨씬 전에 쓰여졌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이죠. 사실이라는 건 역사적 사건이죠. 완료된 거잖아요. 완료된 것.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이게 지금 드러나고 있다 그런 얘기. 우리에게. 그렇죠? 또 이게 뭐를 줍니까? 여기에 감추어졌던 것이 지금 우리에게 계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경이 그야말로 이게 역사책이고 굳어진 역사죠. 성경을 뭐 추가하거나 빼거나 변화가 성경 말씀이 막 때에 따라서 바뀌거나 그렇지 않죠. 이건 완전 굳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또 하나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수많은 의미를 계시해 준다 그래요. 드러내 보여준다. 수많은 의미로 현성화된다. 이것이 바로 과거와 현재와의 관계인데 과거와 현재와의 관계일 뿐만이 아니라 과거 자체가 뭐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과거 자체가 이 계시를 뿜어내는 그 폭에 있어서 굉장히 탄력적이고 유동적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굳어져서 그냥 굳어져서 이제 그 생명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수많은 의미들을 이쪽에 뿜어냄으로써 이 과거 자체가 살아 생동한다 그런 거예요. 어디에서? 현재에서 살아 생동한다. 이게 과거 사실의 현상화, 과거 사실의 계시라는 뜻입니다. 여기 이 파워포인트 올려주시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이렇게 써봤는데 역사는 언제 살아 있습니까? 역사는 현재에 살아 있는 것입니다. 현재에. 아시겠죠? 역사는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역사는 현재에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어요. 현재에서 역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굳어졌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랬을 때 그 생명활동, 역사가 지금 현재에 살아 숨쉰다.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이 과거, 이 역사의 사건은 그 안에 다 뭐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 거예요. 이게 죽은 게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 안에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 안에 담긴 에너지는 이 에너지라는 것은 반드시 어떻게 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에너지라는 말 다음에 붙이는 말이 무엇입니까? 응? 에너지 폭발이지. 폭발. 에너지 폭발. 또는 에너지의 방출. 그래서 에너지는 이게 살아있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 안에 갇혀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전 목사님도 그렇고 그 서명 사모님께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성령 받은 사람은 감출 수가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가 말 안 해도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 바깥에서 저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다 보인다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에너지는 감출 수가 없어요. 성령이 사람 완전히 바꾸어 놔가지고 그 변화의 힘, 그런 에너지는 도저히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깥으로 이게 뿜어져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 폭발입니다. 성령 폭발. 아시겠어요? 그래서 역사라는 거는 그 안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다 그런 거예요. 이거는 감추어지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내연, 외연이죠. 안에서 불타고 있는 이 에너지는 자동적으로 바깥으로 이어진다. 이게 내연, 외연이죠. 그래서 이 역사는 자기 안에 이 내적인 에너지, 내적 동력의 에너지죠. 이 안에 있는 그 동력 때문에 이 의미가 바깥으로 반드시 그 의미나 계시가 바깥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 바깥이 무엇입니까? 이 역사에 있는 에너지가 이 과거의 이 에너지가 반드시 지금 현재가 바깥이죠. 이 과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가 아니라면 여기가 바깥 아닙니까? 이 안에 있는 그 에너지에 의해서 이 의미나 현상이 반드시 이 현재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현재에 살아있다. 역사는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다. 역사는 현재에 살아있다. 역사는 생명이 있다. 역사는 내적 동력이 있다.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많은 의미 계시를 지금 현재에 드러내 보여준다, 현상화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과거하고 미래가 있잖아요. 과거하고 미래. 그랬을 때 어디가 더 굉장히 이 유연하고 탄력적이고 변화가 있고 어디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까?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미래가 그 굉장히 유연하고 탄력적이고 무궁무진하고 미래가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까? 과거가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까? 네? 보통 보통 어디가 굉장히 유연하고 탄력적이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과거하고 미래 중에서. 미래죠, 미래.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이 과거가. 과거가 살아있다 그런 얘기, 과거가. 이게 무슨 사실이 변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다 끝난 거예요. 끝난 건데 이 과거에서 수많은 의미를 뿜어낸다는 의미에서. 아시겠어요? 과거는 생명력 있는 활동으로 이 현재에 살아 숨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역사에서 뿜어내는 그 계시의 세계가 무궁무진하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역사의 중요성입니다. 역사의 실제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힘이 이 역사로부터 나온다 그런 게 이 성경으로부터 나온다 그런 얘기잖아요. 성경이 역사책이죠, 여러분. 오케이. 그렇고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어디에서 나오나 역사에서 나온다는 게 역사. 미래는 무슨 말입니까? 미래는 말 그대로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니 거기는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없어요. 그런데 새 일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 역사에서 수없이 뿜어내는 그 많은 의미나 계시들.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것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과거에서부터 나온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조선일보인가요? 거기에 카툰 아시죠? 풍자만화. 거기에 광수생각 이런 카툰이 있었어요. 광수생각.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네컷인데 그때 이제 한참 뭐 이렇게 유전자 지도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죠. 게놈 프로젝트. 유전자 지도를 막 읽고 뭐 이렇게 그런 이 생명과학 공학 그런 게 이제 발전하던 그런 시기에 사람들이 이제 유전자 지도를 이제 읽어내게 된 거잖아요. 그때 이제 카툰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수가 첫 번째 장면이 뭔가 네컷인데 첫 번째 장면이 뭔가 하면 광수가 이제 이게 딱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광수가 이제 여기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두 번째 장면, 여기 하늘에서 이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리가 나면서 그래 어떻게 살래? 그랬어요. 그래 어떻게 살래? 그러니까 이제 광수가 속으로 뭐라고 이제 생각을 했냐면은 왜 반말이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오만한가 그런 걸 생각할 수가 있죠. 자기들이 이제 유전자 지도 정도 읽었다고 하나님한테 왜 반말이야 이런 마음을 품으면서 그건 속생각이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그 유전자 지도도 이제 읽어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동물도 복제할 수 있고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이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장면이고 세 번째 장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또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내 거 가지고 하지 말고 네 거 가지고 해봐.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간이 뭐 읽어낸 유전자 지도 이런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신 것들이죠. 창조하신 것을 가지고 인간이 뭐 읽어내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거 가지고 하지 말고 네 거 가지고 해봐. 그랬어요. 이게 세 번째 장면이고. 그랬더니 이제 광수가 이 네 번째 장면은 뭡니까? 광수가 유구무원이죠.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할 말이. 근데 제가 이렇게 어떻게 우연히 알게 됐는데 이 광수생가 이거를 이제 그리신 이 작가가 불교 신자입니다. 불교 신자. 불교도도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거가 없다는 거를. 그렇죠?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 모든 일들, 우리가 대단한 발견을 했다. 우리가 대단한 발명을 했다. 이 모든 일도 다 누가 지금 창조해 놓으신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창조라는 말은 누구에게만 쓸 수 있는 동사입니까? 창조하다라는 거는 오직 누구에게만 쓸 수 있는 동사인가요?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동사죠. 창조하다. 창조하다라는 말의 주어는 하나님밖에 되실 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한 모든 행위를 창조라고 하지 않아요? 인간이 한 모든 행위는 무엇입니까? 과학적인 발명이죠. 발명. 발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명하다. 또는 뭐 발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창조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잖아요. 이건 이 주어는 하나님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는 일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니죠.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있는 것에서 있는 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거 가지고 하지 말고 네 거 가지고 해봐. 그래도 우리 게 없다 그런 얘기. 우리 게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발명이나 인간이 한 위대한 행동 최대의 표현이 발명입니다. 발견. 과학자들이 주로 하죠.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놀라운 건데 그 최대의 표현이 뭔가 발명했다, 발견했다 그런 건데 발명이 뭐예요? 발자가 뭐예요? 필발자죠. 지금까지 있었는데 안 피어났어요. 이게 드러나지 않아서 몰랐어요. 그런데 이때 가서 피어나가지고 어떻게 됐다는 것인가? 명백해졌다. 우리 눈에 분명하게 보이게 됐다. 이게 인간이 한 일에 대한 최대의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유전자 지도라는 게 원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원래 있었는데 이제까지는 그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얘기예요. 그게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왔다가 유전자 지도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무슨 연기서열 이런 거를 읽어내게 됐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있었던 것인데 모르고 있다가 이때 가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런 얘기예요. 또 발견 마찬가지 개념이죠. 이때 가서 피어나서 보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보게 됐다. 이제까지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이게 감추어져 있고 알지 못했다가 보지 못했다가 지금에 와서 피어나서 보게 되었다. 이것이 인간이 한 일에 대한 최대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나 인간이 하는 일은 뭡니까? 유에서 유입니다. 그런데 유인데 이제까지는 감춰 있었는데도 모르고 있다가 피어나게 돼서 분명해졌다. 피어나게 돼서 보게 됐다. 이것이 인간이 한 일에 대한 최대의 표현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역사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역사적인 사실, 역사에 있었던 사건은 반드시 이쪽에 현재의 현상화되고 그리고 역사의 사건은 수많은 계시를 드러내준다 그런 얘기예요. 이 계시라는 말이 아까 설명했지만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감추어져 있던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의 사실에 수많은 의미를 계시해 놓으셔요. 거기 감춰 놓으십니다. 감춰 놓으세요. 감춰 놓으시는데 이 역사적인 사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 이 한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그 의미가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바라보고 뭔가를 깨닫게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여기에 이 역사적 사실의 수많은 의미를 감춰 놓으시고 이거를 바라보는 이 믿음의 눈을 가진 이 사람에게 이것을 드러내 보여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계시입니다. 계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계시의 세계이지 창조가 아닙니다. 창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창조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런 얘기예요. 계시는 뭡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해 놓으신 것이 우리 눈에 드러나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 역사적 사건에서 수없이 많은 의미를 심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우리 눈에 드러남으로써 그 힘으로써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이제 민수기 17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게 이제 뭐 각 지파마다 다 지팡이를 냈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하나님이 택하셨나? 그랬을 때 이 레위 지파의 대표로서 이제 아론이 낸 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우고 살구 열매가 열렸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거는 이 아론의 지팡인데 그렇죠? 이 지팡이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지팡이의 재질이 뭔가요? 응? 나무지. 무슨 나무겠습니까? 살구나무겠죠? 이 살구 열매가 열렸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지팡이로 지금 짚고 다니는 거죠, 아론이. 이 지팡이는 이게 그 나무로 됐는데 이 나무가 살아 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응?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고목이죠, 고목. 죽은 거지. 죽은 나무죠? 죽은 나무인데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은 나무 이게 지네가 굳어져 버린 역사죠? 그렇죠? 역사에서 지금 뭐가 났다는 겁니다.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리는 역사는 이미 굳어진 것이지만 그게 죽은 게 아니라는 게 그게 생명력이 있다 그런 얘기. 생명력. 그래서 수많은 계시를 뿜어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죽은 지팡이, 이 아론의 죽은 나무 그 지팡이에서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린 것처럼 역사라는 거는 이게 다 지나가 버리고 활동이 끝나고 완료되고 고정화되고 경화돼서 굳어져서 있다고 해서 이것이 죽은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 수많은 새로운 일들이 이 역사에서 뿜어내는 이 계시를 통해서 수많은 새로운 일들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아론의 마른 지팡이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세일은 무슨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새로운 일이 나는 게 아니라 세일은 역사에서 나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사야 43장 17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오케이. 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래서 그 끝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나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하시겠다 이런 얘기예요.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이거 보세요. 여기 한 18절부터 같이 동시에 보여줄 수 있나요? 오케이. 약간 위로 올려서 여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랬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새 일이 무엇인가? 새 일이 무엇인가?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리고 또 20절에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오케이. 그래서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새 일을 행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또 뒤에 보면 또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입니다. 새로운 일. 또 계시록 21장 5절에서 6절. 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한다 이 말씀이 나오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그래서 이 보좌에 앉으신 이분이 이 말씀하시는 이분이 뭡니까? 누구십니까?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가 되십니까? 알파와 오메가. 알파가 처음이고 오메가가 나중이잖아요. 나중.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랬잖아요. 만물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데 만물이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만물은. 응?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이 처음이요. 하나님이 마지막이다 그랬잖아요. 만물은 어디에 위치하는 것인가? 이 중간에 위치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간에.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끝인데 만물은 여기 중간에 위치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런 얘기죠.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랬을 때 이 만물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역사에 이미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했을 때 새 일은 여기에 없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없는 역사가 다 끝난 다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이고 이 계시록의 말씀으로 우리가 연결해서 읽어보면은 만물을 다시 새롭게 만드시겠다. 새롭게. 그래서 이전의 모습은 전혀 생각나지 않게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뭔가 이 새 일이라는 것은 이 역사에 있었던 이 일들을 완전히 없애고 전혀 새로운 일을 지금 하신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역사에 있던 이것들을 그 모습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이 만물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새로운 것으로 생각이 되게끔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 뜻인데 새 일을 행하신다는 그 뜻인데 이 새 일의 내용이 뭔가 하면 이거를 보면 더 잘 알 수가 있는데 광야의 길을 내고 광야의 물들을 내겠다. 사막의 강을 내고 강들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길, 새로운 일이 무엇입니까? 광야의 길이 난 게 지금 새로운 일이잖아요. 광야의 물들이 난 게 새로운 일이죠. 근데 이 새로운 일들이 어디에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이 길들,
길이 생기고 물들이 난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광야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광야. 그러니까 이 역사의 실제, 광야 역사의 역사가 있다라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역사가 있는데 이 역사가 이 광야라는 것은 거기에 길이 있거나 물들이 있는 곳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셔서 이 역사에서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셔서 그래서 광야에 길을 내고 물들을 내셔서 이전의 광야의 모습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 완전히 역사를 만물을 새롭게 만드시겠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 일을 행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강들이 지금 어디에다 강들을 내시겠다는 것입니까? 사막에다가. 사막의 역사잖아요. 역사의 실제죠. 역사의 실제를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 역사의 실제가 있고 이 역사의 실제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꾸어서 그런 얘기예요. 사막의 강들을 내므로써 옛날의 사막의 모습을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하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 옛날의 모습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 그런 것으로 만드시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 일은 어디에서 일어나나? 역사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새 일은 역사에서 일어난다. 다시 한번 이사야 43장 19절인가요? 19절.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 이게 이전 일이죠. 광야에 새 일, 길을 내고, 그러니까 사막, 이전 일이죠.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네, 여기까지. 아까 더 전에 있었군요. 이전 일은 전혀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 조금 더 위로 올려보세요. 더 위로. 아니, 네, 어딘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옛적 일은 전혀 생각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셨을 때 그것은 이 역사를 완전히 없애고 무슨 전혀 다른 일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 이 역사에서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전 모습이 전혀 생각나지 않도록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새로운 일은 어디에서 나오나? 역사에서 나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 파워포인트 다시 올려주시면, 그러니까 이제 오늘 계속해서 강조하는 포인트는 뭔가? 역사가 살아있다 그런 얘기예요. 역사가 살아있다. 아시겠죠? 역사는 현재에 살아있다. 새 일은 역사에서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치 아론의 마른 지팡이, 이거는 완전히 죽은 거죠. 나무로서는. 그런데 거기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듯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네모를 보시면 새 일은 역사에서 난다. 이거는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역사적 사실이 중요하다. 역사적 사실, 이거 역사가 있다 그런 얘기. 역사가 있다. 그런데 이 역사적 사실은 그거 그대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차원의 존재를 형성한다 그런 얘기예요. 역사적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전혀 새로운 차원의 존재를 현재에 드러낸다 그런 얘기예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존재를 이 현재에 드러나게 한다. 이것이 새 일은 역사에서 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그 다음에 사막, 이거는 역사잖아요. 그런데 광야에 길을 나게 하셔서 새롭게 하시고,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사막에 강들을 만드셔서 새롭게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새 일을 행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새 일은 이미 있던 역사에서 나타나게 돼 있다. 그래서 역사는 그것 그대로 죽어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에 살아있게 된다. 역사는 생명이 있다. 역사는 그 안에 에너지에 있어서 수많은 의미 계시를 지금 현상화시키고 드러나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여기 알렌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여러분 알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알렌. 선교사 이름이죠. 선교사.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들어온 선교사가 누군가? 알렌입니다. 알렌. 근데 우리가 왜 자꾸 언더우드 또 아펜젤러를 많이 생각을 하냐면은 알렌은 의사였습니다. 의사. 의료 선교사죠. 의료 선교사. 그리고 언더우드나 이제 아펜젤러는 누구였냐면 목사 선교사죠. 목사 선교사. 그래서 그런데 이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 이 두 사람은 이제 동시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1800 1885년 4월 5일에 1885년 4월 5일이 이제 주일인데 이게 무슨 주일이었나? 부활주일. 부활주일 아침에 이제 알렌과 알렌이 아니라 언더우드와 이제 아펜젤라. 아펜젤라는 신혼 부부였어요. 언더우드는 총각이었고 같은 배를 타고 인천에 그 제물포죠. 제물포에 이제 도착을 한 것입니다. 도착을 해서 이제 이분들이 최초의 목사 선교사가 들어왔던 그 날이 4월 5일 부활주일 의미가 있죠. 부활주일. 부활의 영광이죠. 부활의 영광. 그날 한국에 도착했다 그런 얘기고 알렌은 이들보다 앞서서 한 해 전에 1884년 9월에 이제 이 조선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알렌은 누구였나? 의료 선교사였고 이 언더우드나 아펜젤러는 이제 목사 선교사였다 그런 얘기예요. 목사 선교사였다. 그리고 뭐 제가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언더우드나 아펜젤러나 이제 어떤 자부심이 있었죠. 내가 한국에 처음 들어가는 이 개신교 목사 선교사이다. 처음에 자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자부심. 그래서 먼저 한국 땅을 먼저 밟고 싶어 했겠죠. 그래서 이 전설 따라 삼천리. 전설에 의하면은 누가 먼저 한국 땅을 밟았을까? 그래서 아펜젤러가 아편에 설라고 그랬어요. 아편에 설라고 그랬는데 언더우드가 나무 밑으로 먼저 지나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네. 그런데 이제 이 의사 한 해 전에 온 이 의사 이제 알렌이죠. 알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건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알렌에 의해서 이 기독교가 아주 반갑게 한국에 소개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맨 처음에 알렌이 들어올 때는 뭐 이렇게 언더우드가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하고 그런 얘기예요. 터부시하고 굉장히 꺼려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알렌을 소개할 때 그때 그 미국 공사 지금 후투 공사인가요? 후투 공사가 이 알렌을 소개할 때 이제 고종이 선교사가 아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후투 공사가 뭐라고 소개했냐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미국 공사관에 소속된 의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미국 공사관에 소속된 의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정도로 그때 무슨 기독교 선교를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 그런 얘기예요. 전혀 아니었다. 그래서 알렌이 이제 그렇게 조심스럽게 이제 지냈던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지내고 또 알렌은 워낙에 이제 맨 처음에 파송이 될 때 한국 선교사로 파송이 된 게 아닙니다. 중국 선교사로 알렌은 파송이 돼서 중국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 중국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선교사들을 괴롭히고 적대시하고 이런 이제 험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중국에서 그래서 이제 이 그 좀 뭐 이렇게 제가 지금 정확히 생각은 안 나지만 하여튼 이 임지를 옮기거나 뭐 이렇게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 알렌을 이제 파송한 그 선교부에서 알렌에게 그럼 한국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선교사로 알렌이 파송이 되었는데 이제 알렌이
너무 험한 일을 많이 겪고 이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임지를 옮기기를 원했나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제 한국으로 가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더우드는 처음부터 이제 한국 선교사로 그렇게 파송이 된 것인데, 언더우드가 들어오기 전에 알렌이 이제 먼저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알렌이 그렇게 이제 와서 조심스럽게 있고, 그래서 알렌은 이제 의사였기 때문에 이 후트 공사가 굉장히 알렌을 반가워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인의 몸이 병약하고 또 이제 여기에는 무슨 서양 의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랬을 때 이제 의사가 오니까 굉장히 기뻐했다. 그러니까 대접을 잘해주고, 또 그때 미국인들뿐만이 아니라 미국 공사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제 외국인들이 여럿이 많았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알렌이 이 외국인들을 잘 이렇게 치료를 해주면서 그렇게 이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12월 달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갑신정변이 일어나죠. 우정국 사건이라는 게 이제 일어나서, 이게 이제 개화파, 뭐 이렇게 김옥균, 박용효 이런 사람들이죠. 이 개화파가 이 보수파를 이제 물리치고 그 정권을 잡은 것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3일 천하로 끝난 것입니다. 3일 천하로. 어쨌든 그 과정에서 이 보수파의 거두가 누구냐면 민영익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민비의 사촌 동생입니다. 민비의 사촌 동생. 그러니까 완전히 그 민비 왕비의 이제 사촌 동생이니까 얼마나 가깝습니까? 근데 이 민영익이 보수파의 거두였는데, 이 민영익이가 이 개화파가 휘두른 칼에 의해서 이제 9군데의 자상이 칼로 찔리게 됐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 사람 거의 이제 죽은 거랑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맥이 끊기고 이런 그러니까 거의 죽은 거랑 똑같은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자 이제 그때 우리나라의 의술은 뭡니까? 다 한이죠, 한이. 그러니까 이제 이 한의사들이 뭐 이거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이제 포기하고 그랬을 때, 그 후트 공사나 이런 사람들이 손을 써가지고 이제 누구를 데려간 것입니까? 이 알렌, 서양 의사 알렌을 이제 데려간 것입니다. 민영익을 고치도록. 그렇게 해서 알렌이 그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알렌의 일기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잘 나타나 있는데, 어쨌든 알렌이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보수파의 거두인 거의 죽게 된 이 민영익을 살려내고 이제 그의 서양 의술로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살려내고 고쳐냅니다. 그랬을 때 그때 이제 고종이나 뭐 민비나 이런 왕족들이 얼마나 이제 알렌이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알렌이 또 어떻게 요청을 했습니까? 이 광해원, 왕립병원을 세워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이미 중국이나 이런 데서도 다 이 병원, 선교 병원을 세워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곳에 있는 그 학생들을 잘 가르쳐가지고 서양 우술을 가르쳐서 이제 이 의사들을 길러내고 이런 얘기죠. 그 서양 우술로 그 폐하의 이 신민들, 신하와 백성들을 이렇게 치료해내고 이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미 청나라에서 다 하고 있는데, 이 조선에서도 이 왕립병원을 세워주시면은 이제 우리 이 선교사들,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제 우리가 정성껏 치료하고 또 그 젊은이들을 이제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제 청을 들여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광해원이 설립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강혜원의 개원 일자가 제가 4월 12일인가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85년 4월 12일 정도니까 언더우드가 와가지고 일주일 뒤에 광해원이 개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더우드를 지금 연세대학교의 창립자다 그랬을 때, 연세대학교는 이 두 기관이 합쳐진 건데요. 연희대학교하고 여기 세브란스 의과대학,
연세대학과 대학이 이제 합쳐진 거죠. 합쳐진 것이. 그래서 요 앞 글자를 따가지고 연희대학교의 연자하고 세브란스과 대학의 세자를 합쳐서 이것이 이제 연세대학교가 된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그래서 언더우드가 연세대학교의 창립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이 연희대학교가 주축이죠. 이 연세대학교에서 연세대학교 전신이 연희대학교고 연희대학교는 이제 해방 이후에 대학교로 승격된 것이고 이름이고 그 이전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연희전문학교였습니다. 대학이 거의 종합대학인데 이제 우리가 식민지 시대였기 때문에 대학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었죠. 최고의 과정이 이제 전문학교고 이거는 인가받은 이름이고 언더우드가 이 학교를 세웠을 때 그 이름이 뭔가 조선기독교대학입니다. 조선기독교대학. 그래서 언제 세웠냐면 1915년 4월 12일 이때죠. 4월 12일 이때 이제 조선기독교대학을 설립을 하고 이게 이제 언더우드가 1916년에 이제 이 과로로 돌아갔는데 1917년에 연희전문학교로 이제 기독교 재단법인 인가를 받습니다. 인가를 받고 이 조선기독교대학을 영어로는 초즌 크리스천 칼리지 그래서 CCC입니다. CCC 이것이 영문 이름으로는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남아 있었고 어쨌든 이제 여기에 이 조선기독교대학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언더우드죠. 언더우드. 그래서 이 연희대학교 연세에서 이 연희대학교를 세운 사람이 언더우드인 거는 알겠는데 도대체 이 세브란스 의과대학은 이제 제중원 의학교가 세브란스 의과대학으로 이름이 바뀐 것이고 이 제중원은 원래 이름이 뭐였냐면 광해원이었습니다. 광해원. 그러니까 광해원이 제중원으로 바뀌고 제중원이 세브란스 병원으로 바뀌고 제중원에 있는 의학교가 이 세브란스 의과대학이 된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랬을 때 이 세브란스 의과대학 또 세브란스 병원과 언더우드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언더우드가 이 조선기독교대학 연희전문학교 연희대학교의 설립자인 거는 맞지만은 이 세브란스 병원, 세브란스 의과대학과 언더우드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광해원을 세울 때 누가 세웠나? 알렌과 언더우드가 같이 세운 것입니다. 알렌과 언더우드가 왜냐하면 언더우드가 1885년 4월 5일에 부활주일에 왔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광해원이 개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알렌은 의사고 언더우드는 이제 그 옆에 조수로서 여러 가지를 이제 도왔는데 주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뭐 이렇게 약을 뭐 이렇게 약을 그 처방전에 따라서 이렇게 약을 이제 제조해가지고 주거나 나눠주거나 또 이제 회계일 뭐 언더우드가 한 일이 많았죠. 근데 언더우드가 이제 맨 처음에 알렌과 같이 이제 수술실에 알렌을 도와서 조수로서 이제 들어갔는데 언더우드가 이 비위가 약해가지고 이 피를 보고 까무라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더우드를 다른 데로 다른 직무로 이제 돌린 것이죠. 다른 직무로 돌려서 어쨌든 이 광해원을 세울 때 언더우드가 함께 세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언더우드는 명실상부하게 연세대학교의 창립자다라는 것이 맞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알렌의 여기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 알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갑신정변에서 민영익을 살려냄으로써 이제 광해원을 세우게 되고 그래서 광해원이 그때까지는 이제 이 기독교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올 길이 없었습니다. 망박해서 막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광해원이라는 게 생겨나가지고 다 이제 맨 처음에는 이 광해원과 연관이 돼가지고 이게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오게 하는 조선으로 오게 하는 그 교두보의 역할을 한 곳이 바로 이 광해원인데
이 알렌이 그 갑신정변에서 이 민영익을 살려낸 공로가 그렇게 컸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컸다. 그래서 이 알렌 때문에 이 기독교가 상하 조정에 그리고 모든 그 시민들에게 환영받는 종교로서 반갑게 소개되었다. 이것이 이제 역사의 기록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알렌이 막 그 민영익도 살려내고 소문이 났잖아요. 그래서 저마다 사람들이 이제 다 그 병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알렌을 막 찾아온 것입니다. 알렌을 찾아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은 시계 죽었잖아요. 시계 죽은 시계를 가지고 살려내라고 이렇게 온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알렌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다 보니까 그가 이제 가지고 왔던 그런 약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떨어지게 됐죠. 그래서 금괴랍 이런 게 이제 다 떨어지게 됐는데 어떤 이제 환자가 찾아왔는데 이 발에 이제 그 종기 고름이 이제 그 잔뜩 들은 그런 그 환자가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약이 다 떨어진 거예요, 약이. 그래서 이제 알렌이 이렇게 보니까는 이 바깥에 이제 마당에 진흙이 자기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띄어서 이제 그 진흙 깨끗한 흙으로 그것을 퍼다가 이제 햇볕에 이제 바짝 말려가지고 이거를 병에다 담고 그 병에 이름 뭐라고 썼나? 테라피르마. 테라가 뭡니까? 흙이다 그런 얘기예요. 피르마는 뭐예요? 단단하다니까 흙덩이라는 건데 아주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테라피르마 이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제 병에 담고 그래서 이 진흙 햇볕에 바짝 마른 이 진흙을 그 환자의 상처 그 고름 환부 위에 이제 이 진흙을 붙여줬습니다. 붙여주고 3일 뒤에 오라 그랬어요. 3일 뒤에. 3일 뒤에 왔는데 그 환자의 그 무시무시한 그 고름이 완전히 이 진흙에 딱 달라붙어서 완전히 고름이 쫙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있잖아요. 이 삼라만상 이 세계에는 굉장한 생명력이 있다 그런 거예요. 이 진흙에 그런 힘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힘이. 그런데 이 알렌은 그 힘을 발견한 것이죠. 그 힘을 포착을 하고 그 힘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힘의 포착과 수용이 문제이지 하나님은 이미 수없이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에 그분이 이끌고 계신 이 역사에 수없이 하나님은 그런 힘, 그런 계시를 다 새겨놓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 이미 있는데 우리 눈에 감추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포착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이것이 문제이지 하나님으로서는 이미 이 역사적인 사건에 그분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 이 역사에 이 우주 만물에 다 하나님이 수없이 그런 것을 다 감추어 놓으셨다 그런 얘기다. 감추어 놓으셨다. 그래서 이 알렌이 그 진흙이 가지고 있는 그 힘, 이 고름을 쫙 끌어당겨 가지고 그 치료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알렌이 발견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 거기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 우리도 이 역사적 사건에 담겨 있는 수많은 의미들, 수많은 계시들을 우리가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 우리가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제 창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거기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들 그것을 우리가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이 계시를 포착하는 것, 역사에서 수없이 뿜어내는 그 계시를 포착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눈이다 그런 거예요. 역사에서 뿜어내는 수없는 계시들을 발견하고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하고 신앙은 다른 이름을 가진 동일한 것이다 라고 여기서 또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역사에 있는 힘의 포착과 수용이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다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붙들고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한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모기 물린 경험이 있습니까? 모기 물려 보셨죠? 그 자가 치료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응? 뭐예요?
저는 옛날에 모기가 물려 왕모기가 물려서 이만큼 부었는데 제가 그때 침을 발라가지고 자다 깨가지고 침을 발라서 거기에 이렇게 발랐더니 이 부은 게 이게 정말 이렇게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을 발견하고 제가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모르는데 몰랐죠. 나의 침에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창조하신 이 세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거기는 굉장한 생명력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생명력이 숨어 있는데 우리가 단지 모르고 있을 뿐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계, 거대한 힘이 숨겨져 있고 또 단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늘 지키시고 아까 그 찬송을 불렀듯이 그러니까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게 관건이라는 게, 그것을 아는 게 또 우리 침 속에서 또 그런 놀라운 소독의 효과가 들어있다. 이것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발견하는 게 우리는 그토록 놀라운 세계에 살고 있다. 그래서 그 힘을 포착하고 수용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역사적 사건도 그거 그대로 굳어져서 그걸로 끝나고 이거 죽어 있는 게 아니고 수많은 생명을 내뿜고 있다. 그러니까 이 역사는 현재에 살아 숨쉬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받아들이고 포착하고 이런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지금까지 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역사에 그 숨어 있는 힘, 그 역사의 계시, 역사가 뿜어내는 계시를 포착한 신앙의 사람들 얘기를 우리가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내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자 했는데 이게 워낙 많으니까 오늘부터 조금 얘기를 나누고 내일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8가지 경우를 여기 이 역사 신앙 이 책에 써 놓으셨는데요. 1번부터 그 다음 1번.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7절 하반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래서 이전 일, 옛적 일을 기억도 말고 생각도 말라.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이 새 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새 일의 모습이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데 이 광야, 사막 이게 옛적 일이죠. 옛적 일. 이전 일이죠. 그런데 새 일이 무엇입니까? 광야의 길을 내신 것입니다. 사막의 강을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옛적 일, 옛적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죠. 그런데 뭐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길이 난 것입니까? 뭐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강이 난 것입니까? 광야가 있었고 사막이 있었기 때문에 길이 날 수 있었고 강이 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새로운 일이 행해지게 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제 역사에서 새 일이 난다. 그런 얘기. 역사가 있어야지 거기서 새로운 일이 행해진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 이것도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계시록 21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신다. 그럼 만물은 여기 알파와 오메가 이 사이에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했을 때 이 역사의 처음과 끝에 주님이 계시고 이 사이에 있는 것이 만물인데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역사가 있는데 이 역사를 지금까지 있었던 모습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새롭게 재창조죠. 새롭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역사가 있고 역사의 실제가 있고 거기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없애고 새 일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주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셔서 이전 것이 전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알렌 의사, 그 테라피르마의 그 약. 그러니까 이 그냥 그 뜰에 있던 흔한 흙이죠. 진흙이죠. 진흙. 그런데 그 진흙이 그런 치료의 힘을 갖고 고름을 치료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은 보지 못했는데 그런 얘기예요. 알렌은 그것을 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눈에나 다 보이는 이 역사적 사건이죠. 그 역사입니다. 역사. 누구 눈에나 다 보이는, 우리 눈에 다 드러나 있는 그런 것인데도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포착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이 바로 알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테라피르마, 그 진흙을 햇볕에 깨끗한 진흙을 골라서 퍼담아가지고 햇볕에 바짝 말린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고름 그 환부에 붙여줬더니 3일 만에 왔더니 그 고름이 쫙 이렇게 빠져 있었다 그런 게 완전히 치료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자연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 진흙에 그런 생명력이 있었다, 그런 치료하는 힘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알렌이.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가?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일들을 다 창조하시고 하지 않으셔서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러니까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것을 발견하고 포착하고 받아들이고 이것이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알렌의 이 진흙으로 그 고름을 치료한 그 사건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힘의 포착과 수용, 그것이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엔 그 스왈런 선교사가 미국 북장로교 소속, 그러니까 언더우드하고 알렌하고 같은 선교회 소속이죠. 미국 북장로교 선교회 소속 그 선교사였는데 이게 한국으로 파송된 내한 선교사였어. 한국으로 온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905년에 이제 찬송가를 지었는데 그 찬송가의 제목이 뭔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1905년은 어떤 해입니까? 1905년은 어떤 해인가요? 네. 어떤 해입니까? 어떤 해냐면은 을사보호조약 그런 게 맺어지던 해잖아요. 왜 일본은 그렇게 힘을 가지고 우리를 압박해서 을사보호조약이라는 것을 맺을 수 있었습니까? 어디에서 승리했습니까? 러일 전쟁에서. 그렇죠? 1904년 러일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힘을 가지고 그때 이제 이 러일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고 이승만이 그때 한성 감옥에 아직 갇혀 있었는데 그 2월에 일본이 이 러시아의 군함을 이제 일본이 무찌르는 그것을 보고 이승만이 그거를 보고 이제 쓰기 시작한 책이 바로 독립정신 아닙니까? 독립정신. 근데 이제 그때 감옥 속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 우려한 바가 무엇입니까? 이번 전쟁에서 누가 이기든지, 일본이 이기든지 러시아가 이기든지 우리 조선은 그 이기는 나라의 식민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우려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했고 우리가 이제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입니다. 일본의 식민지가. 그런 일이 일어나던 때에 이 스왈런 선교사가 지은 찬송가가 뭔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찬송가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래서 그때에 우리나라 이 스왈런이 그때 이제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상황은 그야말로 이제 참담한 거죠. 참담한 것. 그래서 나라가 이제 곧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905년에 이 연도 1905년에 우리가 빼앗긴 것이 무엇입니까? 을사보호조약으로 빼앗긴 것이 뭔가 하면 외교권이에요. 외교권을 이때 박탈당하고 1907년에 이게 을사년이고 이게 정미년이죠. 정미 7조약. 이걸로 우리가 이제 빼앗긴 게 무엇입니까? 경비권. 우리나라를 우리가 못 지키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우리가 지킬 권리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1910년에 가서 무엇을 빼앗겼습니까? 주권. 그래서 나라가 없어지고 맙니다. 이제 이런 그 일련의 과정 속에 우리나라가 있었던 때입니다. 이때 1905년에 이 스왈런 선교사 이런 이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이런 우리나라 상황 속에서 그곳에서 이 전도하던 이 미국 선교사 스왈런이 지은 찬송가가 바로 하늘 가는 밝은 길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가사를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 1절이죠. 1절.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3절.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 쉴 맘 있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이게 3절인데 이게 지금 우리 전체 제목이 뭔가 하면 역사에서 계시를 포착한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이 주제가. 그래서 스왈런은 어떤 계시를 포착을 했나? 1절에 보면은 지금 이 길, 지금 한국이 처한 이 상황이 한국이 걸어가고 있는, 한국과 한국 교회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어디 가는 길이라는 겁니까? 어디 가는 길이에요, 이게? 하늘 가는 밝은 길이에요. 어디가 거기가 밝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본 거예요, 이게. 이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길, 우리가 걸어가는 이 모든 길, 이 어둡고 힘든 길, 이 길에 뭐가 많이 있습니까? 그 밑에 보면 슬픈 일이 많이 있어요. 슬픈 일을 늘 우리 눈에 보면서 늘 고생하면서 가는 이 길인데 이 길이 어디 가는 길이라는 것을 본 것입니까? 그 계시를 포착한 것입니까? 이 길은 하늘로 가는 길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늘로 가는 길이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하늘로 가는 밝은 길이다 라는 것을 본 것입니다. 사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1905년에 한국과 한국교회와 또 스왈런 선교사가 걸었던 그 길만 하늘 가는 밝은 길입니까? 지금 우리도 이 역사에서 지금 우리가 가정 고생을 하면서 이 주사파 정권으로부터 우리가 온갖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당하면서도 우리가 걸어가고 있죠? 이 길이 어디 가는 길입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지나서 역사를 살고 나서 그런 얘기예요. 역사를 살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건너뛰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가장 깔끔하게는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오라 그런 얘기죠. 하고 오라. 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해라.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러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 어두운 길. 세상이 왜 너희를 미워하나?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좋아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한다. 우리를 미워하는 이 세상에서 온갖 미움을 받으면서 박해를 받으면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이 길을 거치고 나서야 우리가 하늘로 가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내가 걷는 이 길이 곧 어디 가는 길입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이다. 지금도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옛날에 스왈런이 그렇게 어둡고 어두운 터널과 같은 그러한 길을 걸으면서 한국인들과 함께 동행해서 그 길을 걸으면서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이 길은 어딘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계시를 포착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는 게 현실인데 이것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다. 라는 것을
읽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를 봤나 그런 얘기예요. 내가 슬픈 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지만은 그러나 나 혼자 걷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한국 교회가 혼자 걷는 게 아니고 누가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어두운 그늘을 누가 헤쳐줍니까? 하늘 영광 밝음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의 힘으로 하늘 영광이 밝게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어두운 그늘을 헤치는 것을 이 스왈런이 그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역사의 계시를 포착할 수 있나? 신앙의 사람이 역사의 계시를 포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대, 똑같은 시기를 겪어 가더라도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로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군을 헤쳐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그것이 결코 드러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신앙의 사람입니까? 이 역사에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 있고 하늘 영광 밝음이 함께하고 있고 이 길이 이 어두운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우리 힘으로 헤쳐가는 것이 이 어두운 그늘을 헤쳐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영광 밝음 다른 말로 예수 공로 예수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의 힘으로 예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항상 밝은 빛을 보면서 이것은 믿는 사람의 눈에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빛을 보고 갈 수 있다 그런 얘기. 빛을 보고 갈 수 있다. 또 3절에 뭐 2절도 이제 비슷한 얘기고 3절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천성 새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 놀라운 신앙 아닙니까? 새 예루살렘.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쉴마 믿도다. 예, 여기가 나의 본향입니다. 그래서 나는 결국 여기 가서 쉬는데 거기에 내 공로로 가는 게 아니다 그런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영접하신다 그래요. 영접하신다. 그런데 이 영광 나라 여기에 계신 임금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시다. 여러분 이때는 지금 나라가 망해가던 때잖아요. 나라가 망해가던 때 우리의 임금이 없어지던 때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다는 것입니까? 영광 나라에 우리 임금이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 임금이 이것을 보는 이 세계를 보는 이 계시를 보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의 사람이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왈런 선교사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지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 움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주옵시며 항상 이 길이로다. 아멘.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실 맘이 또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내일 다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반갑게 뵙겠습니다.